참으로 은혜가 크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팬데믹 중에도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보혈이 저희들의 죄된 삶을 끄끄게 하옵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히려 이 팬데믹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온전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경고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트리니티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Book of Discipline에 보면은 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순수하다, pure,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는 이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단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뭘 섞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섞으면은 이 전문가도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아직 성령 체험과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구분을 하기가 무척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 맛있어서 아이들은 먹지만 이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이 불량식품을 오래 섭취하게 되면 이 자신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정과 또 더 나아가 사회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떤 힘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에 가면,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4장 1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였죠. 그리고 또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Incarnation. 근데 이 세상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약한 것이 바로 영어로는 로고스 theology라고 하는데 로고스 신학. 이 로고스가 그리스어로 히라보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임하는 그 순수한 진리 이런 뜻입니다. reason, 이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온전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상황을 같이 compassion, empathy를 하셨어요. 우리와 상황과 함께 같이 인간의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이라는 말에는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가죽 성경책이 있을 때 이 가죽이 말씀이 아니죠. 커버가 말씀이 아니죠. 이 사물, 책, 종이 안에 글자가 적혀 있고 이 글자는 뜻을 담고 있고 이 뜻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전해질 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이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안 외워지니까 사전을 이렇게 찢어갖고 먹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그거 찢어서 다 먹는다고 알게 될까요? 마찬가지죠. 물론 사전이 꼭 필요하지만 왜?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꼭 필요하죠.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건으로 두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육신에 변화를 줄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뜻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또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옷하고 넥타이하고 이런 것들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 넥타이 중에서 이 십자가가 있고 양 목자가 있는 그런 넥타이가 있는데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아버지가 입던 옷들은 그냥 누구나 입는 그런 일반적인 옷이죠. 그러나 왜 이 옷이 나에게는 특별할까? 그러면 그 옷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버지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귀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쯤에 이 나폴레옹이라고 있죠. 나폴레옹이 쓰던 모자가 있는데 이것을 모나코 왕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 닭고기 공장 하림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것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면 26억에 이 모자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자를 만약에 와이키키에 있는 홈레스한테 주면 그 홈레스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깔고 자다가 아마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읽고 그 뜻을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베개로 쓴다면, 베개하기에 딱 좋은 높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정말로 이렇게 이 홈레스처럼 답답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게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통과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풀릴 때는 부풀리고 왜곡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내용으로 섞어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글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다른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 담겨있는 그 단순한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영의 눈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표현하신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빛, 또 창조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처음이시거나 그냥 집에서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분들은 저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렇게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우리의 두뇌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읽힌 책이죠. 근데 단지 세계 3대 성자 소크라테스, 부처님 이런 것처럼 성자가 남긴 좋은 덕담이나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한평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묵상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26억이 아니라 2조 6천억 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장 거룩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어떤 속담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 있죠.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돼지에게는 진주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소귀에 경읽기가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면은 거만해져서 도통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말해봤자 욕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경 읽는 소가 되지 않으려면, 진주 못 알아보는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첫째, 공부하듯이 이성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제 경험담인데, 제가 사실 신학교에서 신약학 연구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가장 유명한 신학학자들도 친하고, 또 제 친구나 후배들은 지금 미국 성경을 하나씩 맡아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들에게 한 개씩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중에는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신론자가, 여러분 그 유명한 영어 버전들을 성경을 번역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말씀은 세상 학문처럼 공부하듯이 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고생만 엄청 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식 공부하듯이만 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씨가 떨어졌을 때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하지만 옥토에서 자란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데,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듣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우리 미국 선생님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연락이 되는데 계속 공항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 9대로 나눠서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화로 아내에게 볼지도 못 볼지도 죽을지도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랑해라는 한 말은 같은 말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뜻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이나 해석학에서도 같은 말이지만 누가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워싱턴 DC에서 큰 집회에서 I have a dream 이라고 외친 것,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기억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한마디 I have a dream 스피치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이유는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 이 목사님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리하고 가다가 가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을 만나요. 근데 길에서 갑자기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에게, 이웃 주민에게
Hi, I have a dream 이라고 말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아마 이 아저씨 미쳤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꿈나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또 천사라는 뜻이 천국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인데 절대 자신의 이야기를 섞지 못합니다. 마리아야, 너가 아이를 낳아 잉태할 것이니 근데 너 참 잘 컸구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싫어도 좋아도 하는 거죠. 심부름만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첫째, 누가 말하는지. 여러분, 제가 배동이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말하는 것 같습니까? 둘째,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상황에서, 왜 아이야 교회에서 9월 첫 주에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말을 하게 하는지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셋째, 내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옥토 같은 상태인가?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지만 씨앗처럼 작죠. mustard seed. 겨자씨만큼 작은데 작지만 이것이 심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서 설교를 지금 미리 준비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성육신의 섭리로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정리해보면 지식으로 학교에서 다니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해도 안 됩니다. 감정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지 이런 거예요. 영혼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 우리 중심에 탄비처럼 내리는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수만 시간을 했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15년을 했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강의는 아닙니다. 개그도 아닙니다.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다 떠는 그런 토크쇼,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토크쇼나 그런 분들 듣는 분들 제가 주일날 봤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토크하는 거 보시는 거 봤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 많이 없는데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재밌었다. 아무 생각 없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릴수록. 근데 여러분, 설교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까? 만일 여러분 선을 보러 나가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선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 사람은 키가 어떨까? 이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자들은 누구 미팅 시켜준다 그러면 키 커?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다음 남자들은 미팅 시켜준다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이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대화하면 그 사람을 진짜 알지를 못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되게 특이한 거를 본다. 우리 교회는 정말 10년, 20년, 50년 이렇게 40년 이렇게 아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릴 때 여기서 자라서 그냥 지금까지 계속 3, 40년 자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알아요. 서로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같이 앉아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들이 생각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겉도는 이야기만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아무도 날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날 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고백적이고 지극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 대한 상식이 많고 뭐 퀴즈에서 다 1등해도 그리고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적으면 이건 영혼이 이탈한 이 몸에서 탈출했다고 그러죠. 영혼이 탈출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거죠. 친밀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정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빠들이 고3처럼 밖에서 11시, 12시에 들어와요. 일하느라고. 저희 밑에 집에 삼성전자 이사님이 살았는데 이 고3보다 더 힘들게 사는데 그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지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깊은 영적으로 느끼는 그리고 음미하고 또 씨름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기다립니다. 말씀은 그 속에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얘기인데 대학생 때 여름에 뉴저지 주에서 long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 뉴욕에 붙어 있는 long 아일랜드 말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long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에 하비 시더스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페인트 칠도 하고 식당 서빙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그 기도원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YM 같은 데죠. 그런데 그때 아침에 바닷가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새똥이 그냥 하늘에서 탁 떨어져서 성경책 위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그때 이제 그래서 이거 뭐야 혹시 하나님이 주셨나 하고 말씀을 딱 봤더니 그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Be strong and courageous because you will lead these people to inherit the land I swore to their forefathers to give them.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좋아하는 말씀 꼽으라 그러면 몇 개 중에서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제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약하거든요. 제가 태생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맨날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고 이런 성격이에요. 양보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고 싶으신지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젠가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신학생활 때 제가 한 번은 이 신학교에서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만 내가 믿는 거를 도전받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엔 강해졌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N.T. 라이트라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수석 연구원이시면서 지금은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신학학자분이 하버드로 오셨어요. 근데 복음주의 학생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 조교로 같이 3과목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분이죠. 근데 제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신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 제가 학문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떻게 교수님은 극복했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 톰 교수님이 신앙심이 아주 깊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모르겠는 것을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을 믿고 일단 책꽂이에다가 책에 꽂아두듯이 일단 꽂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준비하니까 이제 와서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만 지키는데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답답해하지 말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 우리는 지키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갖고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제임스, 야고보는 62년쯤에 순교를 당했는데,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로 공부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실천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래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이 성경 말씀을 나머지 3가지로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전통.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발을 닦으신 전통, 또는 만찬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며 이렇게 성만찬을 하시라는 전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여러 가지 글들이 2세기, 3세기에 계속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전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성, reason,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성과 그 다음에 신앙 중에서 이렇게 골라야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성도님 남편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환영한다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라지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라지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과학도 의학도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병원에도 가고 의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더 연구하고
더 유명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성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험, experience, 체험. 이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사실은 말씀, 전통, 이성, 체험 이 네 가지가 웨슬리안 쿼드리래터럴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는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중에서 체험이 우리 복음주의, 이벤젤리컬이라고 그러죠. 이벤젤리컬 운동의 부흥사가 바로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 부흥운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교회는 그게 없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검증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사람들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여기서 감동, 하나님의 감동에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라는 부분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지지 않은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선포되지 않는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저 인간의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저 글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분석할 때 이것이 처음에 누가 썼는지 52년에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그거는 확실한 건데 그런 것들이 불확실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근데 52년에 썼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근데 이걸 썼을 때 누가 썼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말을 하고 옆에 같이 따라다니는 신라나 이런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바울 선생님이 직접 씁니다. 이렇게 좀 비켜봐 하면서 잘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 부분은 내가 직접 쓴다. 이렇게 글씨를.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한데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제 베끼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책으로. 근데 베낄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실수를 가려내기 위해서 사본들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걸 textual criticism이라는데 그 다음 단계에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보존이 되죠. 그래서 보존이 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떤 것이 원래 말씀인가 이렇게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것이 성경으로 같이 모여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해석이 되면서 교리가 되고 이것이 또 실천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병원이 생기고 이 모든 과정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주일날
듣고 은혜 받는 그 과정까지 합해서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원에 이제 엄마 손 잡고 따라가면은 거기 앞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쫙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오랜 삶의 체험과 얼마나 큰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겠습니까?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그냥 우리나라 보릿고개에서부터 해서 다 경험했을 텐데,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들 다 경험하면서 그 체험 끝에 십자가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 뜻은 놀라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입만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이런 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고 사랑은 모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지식 공부하듯이, 학교 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 속의 현장의 체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는 기도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우리가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치료되듯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죄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말씀이 없는 믿음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행함을 주는데 말씀이 없는 믿음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으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신같이 되는 거죠.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올해 가을 학기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민들을 아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처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기적이 매 순간 우리 몸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매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2021년 가을에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